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죽었을까요? 죄를 지어가지고 또는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의를 위해서 죽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대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는데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있는데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을 보니까 부인이 있는데 그 헤롯 빌립의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헤로디아라는 부인이었습니다. 헤로디아.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왕의 아들 왕을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을 수 있냐? 당신 당장 돌려주고 당신 회개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세례 요한을 잡아간 겁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라는 새로 부인이 된 왕비에게 딸이 있었어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 헤롯 안디바의 잔칫날 춤을 춰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안디바가 이 새로 된 딸한테 너 뭘 원하냐? 나한테 이렇게 이쁜 춤을 보여줬는데 기쁘게 해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뭘 했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엄마를 모욕 주고 자기 엄마가 헤롯 안디바와 결혼한 것을 막 반대하는. 그래서 엄마가 부탁을 했겠죠. 살로메한테 너 새아빠한테 세례 요한 죽여달라고 그래. 그래서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입으로 뱉은 말은 있고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핑계 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정말 큰일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왕 비난하다가 그것도 여자애가 춤 잘 춰서 죽는 이 죽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언뜻 보면 세례 요한의 인생만큼 최악의 인생은 없다. 최악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세례 베풀고 사람들 회개시키고 그렇게 해서 인기도 없고 했지만은 끝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중간은 힘들어도 끝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끝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세례 요한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세례 요한의 인생이 최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외아들이죠, 외아들. 부모가 그 제사장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인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출산을 못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부모님은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고령이 된 거죠.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았는데 부모님은 이제 또 고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령인 부모님이고 모실 수 있는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아들인데 고령인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먼저 죽어야 되니까 참 이만큼 최악인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뭡니까? 사업 실패하고 암 걸리고 이런 것보다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불효를 범하고, 그래서 최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례요한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이제 30살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0대에 시작했으니까 세례요한도 이제 30살이에요. 30살 한창 나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30살 때부터 공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날 만한 인물이 되는데 그때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이유는 이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이 안 좋게 끝나버렸잖아요. 뭐 세례요한이 전쟁에서 죽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여자애가 춤춰서 그 아버지 마음이 들어서 목배임을 당해주고, 이거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무슨 순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참 끝이 안 좋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인생을 우리는 최악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하고 내가 그래도 떳떳한 인생이다, 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돈도 많았는데 돈도 다 잃어버리고, 옛날에는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고, 내가 옛날에 성공한 거 다 놓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볼품이 없지, 자랑할 것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부모님 있는데 먼저 죽고, 젊은 나이에 뭐 대대로 이뤄낸 것도 없이 젊은 나이에 황망하게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저는 이 시간 세례요한의 죽음이 최악의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뭐가 최고의, 예를 들자면 그래 그래도 뭐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고가 되려면 내가 건강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죽음을 죽어야 최고의 인생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인생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요한처럼 되면 최고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에 내가 이뤄낸 게 없고 세례요한처럼 내가 예전만 못하고 끝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요한이 했듯이만 하면 끝이 좋은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면 갈수록 최고의 인생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세례요한이 어떻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세례요한은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이 기록된 시기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이미 몇 달 전에 죽었어요. 아니, 몇 년 전일 수도 있어요.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것을 비난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잡힌 지 얼마 안 돼서 세례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세례요한은 이미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난데없이 마가복음 6장에 들어가 있을까? 그럼 이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세례요한 이야기 나오고 맨 끝에 가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로 끝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사건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마가복음은 시간 순으로 기록되는데 유일하게 이 요한의 이야기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한의 이야기는, 요한은 이미 1장 14절에 죽었어요. 이미 목배임을 당해 죽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이미 죽은 요한을 끌어다가 마가는 마가복음 6장에서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일까? 그거는요, 이 마가복음 6장 앞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무슨 사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돼지 몸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5장 21절서부터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해서 살려주죠. 고쳐주죠. 그리고 그 18년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런 축사와 신유의 기적이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는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 얘기 바로 다음에 세례요한이 죽고 난 바로 다음에, 자, 오늘 우리가 6장 28, 29절이 본문이잖아요. 6장 3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오병이어의 얘기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오병이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45절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수상도복,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수님 사역의 황금기가 마가복음 5장과 6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사역의 황금기 그 중간에다가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삽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마가요한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이 황금기 같은 사역은 누구의 밑바탕으로 됐다? 세례요한의 목배임과 순교의 밑바탕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께서 마가요한을 통해 드러내시려고 여기다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3.1절, 무슨 절, 광복절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그 기념식을 합니다. 기념식 중간에 딱 뭘 합니까? 묵념을 하죠. 순국 선열들에 대한 묵념을 하죠. 왜 합니까? 광복이 누구 때문에 됐는가? 또 이런 기념일이 누구 때문에 됐는가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그 하는 제일 중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걸 중간에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2만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으신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을지언정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이 세례요한의 희생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마가는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내용을 중간에 삽입하고 이러질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마가에게 특별히 이 내용을 중간에 삽입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마가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마태도 누가도 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례요한 죽는 장면 다음에 오병이어가 꼭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 사역은 세례요한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파되는 곳에 세례요한도 기억되게 하려고 이렇게 중간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요한의 인생이 최악의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기억해 주길 바라고, 또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잊혀졌다라고 생각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화를 합니다. 친한 사람들 다 전화해요.
누가 내 전화를 받으면 자살 안 해요. 아무도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자살합니다. 이처럼 내가 잊혀진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렇게 연예인들이 자기 사업 망하고 병들고 이래도 TV 나오려고 기를 쓰잖아요. 그 MBN 특종 세상 이런 데 나오잖아요. 왜? 연예인들은 잊혀지는 게 싫거든.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방송에 나오기를 원하는 게요. 이처럼 사람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기는요, 관심이 없으면 잊혀져요. 인기는 관심이 없으면 잊혀져요. 돈은 내 돈이 떨어지면 잊혀져요. 또 내 지식은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잊혀져요. 아인슈타인이 잊혀졌잖아요. 이제 아인슈타인이 양자 물리학을 이제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저도 양자 물리학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술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인슈타인 끝까지 양자 물리학은 과학이 아니다. 그건 쓰레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젊은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을 비웃었죠. 저 양자 물리학도 인정 안 하는 저 노인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잊혀진 과학자가 이제 됐어요.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이나 양자 물리학으로 핵무기 만들고 뭐 그러려고 한 사람이 인정받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지식이, 내가 발견하고 발명한 지식이 다른 더 나은 지식이 나타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원래 TV, 소니 TV 아닙니까? 지금 소니가 망하게 생겼죠? 삼성 TV가 1등을 하기 때문에. 지식이나 기술은 더 좋은 게 나오면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기억해주고 돈이 기억해주고 인기가 기억해주는 거 금방 없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은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최고의 인생을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뭐 더 높은 빌딩도 있지만 옛날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인 줄 아세요? 100층은 넘겠죠, 그죠? 102층입니다.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102층인지 아세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가 배에 탄 인원수가 102명이에요.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우리는 보면 그냥 높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청교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미국이 건국이 됐지.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보면 청교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업용 자동차, 대중적인 자동차를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헨리 포드죠. 포드 자동차, 미국의 포드 자동차, 포드라고 해야죠. 포드가 아니고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라는 옛날에는 아주 번화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망했죠. 왜냐하면 자동차 디트로이트, GM, 포드 이런 회사가 디트로이트에 다 있었어요. 그 디트로이트에 가면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 기념관. 거기 가면 이렇게 글이 하나 붙어 있어요. 글이 뭐라고 써 있느냐? 헨리는 꿈을 꿨고 클라라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헨리는 꿈을 꿨고 클라라는 기도를 했다. 클라라가 누구냐? 헨리 포드의 아내입니다. 아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이제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있었지만 그걸 양산해서 판매하는 대중화시킨 헨리 포드인데 이 사람이 그걸 자신 있게 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비웃고 이랬어요. 근데도 그 아내는 여보 할 수 있어. 당신은 해낼 거야. 라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그런 자동차 사업에 성공을 하고는 자기가 꿈을 꾼 것을 현실화시킨 것은 아내 클라라의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정치인이 되고 지식인이 되는 사람은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서 정치, 대통령
또 그 총리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뭐 누가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는 사람마다 청교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그의 아내 클라라의 기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돈 많고 인기 있고 성공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잠깐 성공했지 몰라도 기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 전제는 뭡니까? 제단에 부어드리는 포도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뜻하는 게 전제입니다. 나는 내 피를 쏟아서 죽더라도 나는 기쁘다. 왜 기쁘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줬어요. 아니, 끈떨어진 년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하다고. 그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기억을 하고는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사람이 잘 나갈 때 잘해주는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정말 고맙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쁘다. 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 주니까. 난 너무 기쁘다. 그렇게 바울이 기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쁠 일이 없고 내 인생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까지라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전만 한 건강을 갖지 못하고 있고 예전만한 재정적인 형편이 아니고 또 예전만한 사람들의 인정과 뭐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나 인기나 지식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60이 넘으면 학벌이 소용이 없대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 오히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더 좋습니다. 경험이 많고 기술이 있으니까. 60 넘어가면 서울대학에 아무 소용이 없대요. 70이 넘어가면 돈이 소용이 없대요. 돈이 많아도 몸이 안 따라줘서 여행도 못 가고 소화가 안 돼서 맛있는 것도 뭐 마음대로 못 먹는답니다. 80이 넘어가면은 이제 뭐 자식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떤 할머니가 이사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그랬더니 자식들 옆으로 간대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 할머니가 평생을 여기 구이동에 살았는데 자식들 옆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말리고는 싶지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가신다는데. 그래서요, 나이가 들면 내가 살던 데가 최고예요. 나이가 80, 90 되시면 그냥 시골이면 시골, 올 때 살던 데서 아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면은 음식도 소용이 없고 뭐 자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될수록 가장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면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쓸 건 없어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누가 군대 가면은 돈 주고 누가 어디 가면은 뭐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돈 쓰는 거 보면은 품위유지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품위유지비. 내가 어른인데 용돈이라도 한 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데 돈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애도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나 뭐 타서 쓰고 그럴 수 없지. 내가 애들, 교인들 뭐 이렇게 성도들 챙겨야지. 그게 다 뭐예요? 내가 그래도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뭐 학벌도 필요가 없고 돈도 필요가 없고 음식도 필요가 없고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종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박희재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불러준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할지 아니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종말 때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만 하지 못한 건강, 예전만 하지 못한 물질, 예전만 하지 못한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최악의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억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할 겁니다. 나중에 교회 공간이 좀 넓어지면 벽에다가 1대 목사, 2대 목사, 3대 목사, 1대 장로, 2대 장로, 3대 장로, 1대 권사, 1기 권사, 2기 권사, 3기 권사 제가 쫙 붙여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 와서 저분이 우리 교회 지었지, 저분이 내 구역장이었지, 저분이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기억되기는 힘들 수 있죠. 저도 누가 저를 세상에서 기억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해 주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기억해 줄 것이고 저는 그거 만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저는 예수님 앞에서 삼성 회장보다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기억해 주면 저는 그거로 족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령의 부모를 두고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에다가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볼 때마다 청교도들 떠올립니다.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헨리 포드만 아니라 그의 아내 클라라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세님교회 성도들 세상에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교회에 오고 성도들 만나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그렇게 기억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 존경할 것이고 여러분들 돌아가셔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게끔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기억되지는 못해도 교회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예수님께 기억됨으로 잊혀지지 않고 주와 함께 기억되는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